보시고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공독 말씀은 참 어머님 자소정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302쪽에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생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먼저라고 대답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랑도 하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모든 존재의 주발점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버릴지언정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며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부모님의 물질관을 중심하고 가꾸로서 잘 살다 오셨죠?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중심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독한, 훈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의 새 존재에 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27쪽에서 228쪽에 보면 소 꼭지가 참 착하고 귀한 당신, 즉 참 어머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착하고 귀한 당신이라는 말씀 중에서 참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즉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네덜란드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네덜란드에는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들으셔서 참 아버님께서 그동안 참 어머님에게 해드린 내용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즉 제때 선물도 잘 못해드리고, 그래서 이 기회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안한 마음으로 잡으시고 큰 마음으로, 그렇다고 돈이 붙던 큰 알이 큰 것은 살 수가 없었고 작은 알을 정성스럽게 하나 구해서 이렇게 사서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참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참 아버님께서 그 반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요? 흘러갔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즉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 귀하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해주신 것을 어느새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어느 날인가 참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큰 보자기를 갖다가 옷들을 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 어머님을 발견하고 참 아버님께서 그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보따리를 몇 개를 챙기셔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한 개의 보따리에게는 몽골을 보내는 보따리, 이거는 아프리카 보따리, 이건 파라과이 보따리, 이렇게 보따리 나라 이름을 써서 이렇게 챙기시고서 배시시 웃으시는 참 어머님의 마음을 보고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여뻐 보였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참 어머님을 좋아하는 것은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살뜰하게 살피는 것이 참 어머님의 몫이라고 그 자서전에는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참 아버님 몫까지도 참 어머님께서 다 행하시고 계시니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실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은 단 참 부모님께서 인간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봉독한 훈독한 말씀처럼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대로 영계를 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그 당시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또 참 부모님은 사랑의 대왕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 세 존재, 즉 하나님입니다. 하늘 부모님, 그리고 자녀인 사람, 인간입니다. 그리고 만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참 부모님의 세 존재에 대한, 즉 하나님, 인간, 만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이 세 존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참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왜 이 세 존재에 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원리적인 입장에서 통일 사상에서 말씀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통일 사상에서 자세히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론에서는 이 세 존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원리에서 보게 되면 창조 원리 제4절 창조 본연의 가치 사랑과 미라는 챕터가 내용이 있습니다. 원리강문 5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이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 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뭐라고요? 사랑이? 사이기대를 이루려고 할 때
주체가 대상. 누구에게? 대상. 대상에게 주는 뭐라고요? 정적인 힘, 정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장애할 때 줄 숫자가 뭐냐? 주체로부터 대상에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받을 숫자가 뭐냐?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는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내가 주체 입장에 있으면 나는 그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 거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주체에게 다시 아름다움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동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믹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니까 정적인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태틱한 것입니다. 즉 머무를 정입니다. 정류장이라고 하잖아요. 버스가 머무르는 것이죠. 머무를 정의 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미고 사랑은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동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과 자연을 놓고 생각해보면 누가 주체입니까? 보통 인간,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연에게, 만물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만물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미를 돌립니다. 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름다움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체로부터 대상에게 가는 아주 힘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사상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나 만물에게 온정을 베풀어서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이나 만물에게 뭐라고요? 따뜻한 정입니다. 온정을 베풀어서 그 대상으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기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뭐냐? 대상을 위해 주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온정을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베푸느냐 이렇게 통일사상에는 10가지로 정확하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니까? 우리가 화가 나죠. 자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가기는 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그것을 아주 환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요. 그러니까 더 또 화가 되고 서로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준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 쓴 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의 방법 그 중에서도 프로덕티브라고 합니다. 즉 생산적인 사랑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보호, 그 다음에 이해, 바로 여기 나온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또 얘기를 쭉 하고요. 책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뭐냐? 이해가 뭡니까? 영어로는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언더는 뭡니까? 아래, 스탠드, 서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밑에서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거나 뭐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분의 위에 설정하거나 동등한 입장에 설정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뭐라고요? 물질, 금전 등을 준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물질, 돈을 주는 거라는 거죠.
협조한다. 협조하는 것도 뭐 이게 주는 거죠. 협조하는 건데 힘을 보태주는 거죠. 봉사한다. 역시 그분을 위해서 받드는 거죠. 도와준다. 이거 주는 거죠. 내 힘을 보태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구해주는 거죠. 이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포용한다. 포용하는 건 품는 거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품는 건 포용이라고 합니다. 포용, 허깅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원래 사랑은요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포옹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 껴안아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모든 것을 실제로 포용하는, 품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절히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이상훈 박사님께서는 정확하게 10가지를 내나누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온정을 베풀어서 남을 위해주자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해주고 또 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참 아버님께서는 이타주의가 뭡니까? 바로 타인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이것의 반대는 이기주의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적인 사랑이죠. 하늘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이타주의고 또 위타주의, 위하여 살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타주의, 위타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훈독한 말씀처럼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하고요?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는 사랑을 한입해서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며 참사랑입니다. 그럼 참사랑은 뭐냐?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위하는 사랑, 남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참 부모님의 새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기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하시게 된답니다. 그때 첫째로 너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는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세 번째는 너는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물으시고 참 부모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참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 부모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영계 가면 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럼 불합격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처 원리에 미처 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리가 원하는 것 말고는 절대로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때 뭡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정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고 또 찬송도 늘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을 늘 훈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테나와 주파수를 맞추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거리는 안테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라도 잡으시려고 마음을 비우신 상태에서 늘 계셨습니다. 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중앙수련회
그 당시 일본의 부인들을 한 번에 1200명씩 불러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계속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잠시 우리 수련회에서 쉬고 계실 때 저희들이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버님께서요 혼자 콧소리로 한숨과 삼배고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 안 하실 때는 계속 또 콧노래를 이렇게 하시다가 또 누가 어떻게 했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 그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정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참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이 특별히 혼자 계실 때 콧노래로 그렇게 305장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과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현장을 저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을 17도 동안 계속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면 결국 그 17초 동안 했던 그 나의 생각이 신호를 보내게 된답니다.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17주 동안이 하나의 생각을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이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점이랍니다. 17초. 그런데 다른 책에서는 또 16초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저는 넉넉하게 잡아서 17초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17초 동안 내가 예를 들면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축복받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17초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도 그렇게 마음 먹고 가다가 아이 바뀐 물을 받아 못 받게 될 거야. 다른 또 쓸데없는 생각이 또 다시 침범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깨지는 17초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임계점이나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끓을 때 99도가 돼도 물은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99도가 넘어가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끓습니다. 그 물이 끓는 온도 100도를 임계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진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초가 17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17초 동안 계속 그 생각으로 일관되게 몰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진동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철사가 있는데 이 철사를 2000번 이렇게 꺾었다 폈다 꺾었다 펴야 이게 이 철사는 강도가 2000번 해야 부러진다라고 하는 임계점이라고 하면 1999까지 했어도 까딱도 않습니다. 안 부러집니다. 그러나 한 번 2000번 하면 그때 철사는 떡 부러집니다. 아주 그렇게 16초 동안 해서도 안 되는 거죠. 17초 그렇게 4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8초 그렇게 68초 1분 8초요. 1분 8초 동안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실체로 구현돼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결국 상달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사히 우리들이 얘기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더라. 그것은 바로 1분 8초만 지나가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 이것이 자연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똑같이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참 부모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참 부모님의 사랑, 인간, 인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싫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싫어질 때가 없었습니까? 자녀들이 싫어질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참 부모님께서는 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죠? 즉 가인인 우리들보다도 참 자녀님들보다도 가인인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을 참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참 자녀님들을 가인 우리들이 아벨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계에 가면요 12진주문을 통과한다는 말을 있죠. 그러면 우리가 12개의 문을 진주로 만들어진 문을 정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참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4계절형이 있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쪼개면 12성상의 그런 형의 인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십시오. 위에는 북쪽이고 밑에는 남쪽이고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편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각 계절별로 봄의 계절은 바로 이렇게 1, 2, 3개월 물론 지금은 이게 계절적으로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씩 그래서 또 바로 동은 봄에 해당되는 거고 남은 여름에 해당되고 서쪽은 가을에 해당되고 북쪽이 겨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얘기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게 되면 내가 동쪽에 있는 사람이면 대개 동쪽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절기인 사람 나는 봄절기 사람을 만나면 금방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름절기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별로 그렇게 특별히 또 겨울절기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절로 얘기하면 4분의 1만 좋아지고 4분의 3은 내가 싫어질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12가지 형으로 나오실 때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12개 진주문 중에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내가 똑같은 형제의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의 문으로만 12개 문 중에서 그러나 내가 12가지 형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12개 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히 나 12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좋아하지 11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계열이 다 다르듯이 12형의 사람도 다 다릅니다. 12달 전체를 무사탐구하려면 12형의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진주문을 통과하는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형의 사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법을 배워서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유기대의 가정입니다. 그 사유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사대상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사대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류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한 그런 사랑의 체류 훈련장으로서 합격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월강론 53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유기대의 원리에서는 그 당시에 3대상 사랑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4대상 사랑입니다. 그 주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유기대의 4대상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4대 사랑이 모여있는 주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어디냐?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진실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잘 느끼면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보금자리를 주신 우리 축복 가정은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또 부부끼리 또 부모끼리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3대가 오손도손 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의 만물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첫째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물건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귀한 그 다이아 반지도 참 아버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신 건데도 그것을 바로 자녀들에게 주셨고 또 그 옷가지도 다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나에게 소용되어 있는 이런 만물을 정말 아낌없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자회 하는 것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걸 옷을 살 때는 얼마나 귀하게 샀습니까? 또 참 입으려고 또 샀잖아요. 근데 입어 본 적도 있지만 어느 옷은 또 살 때는 그런 기분으로 샀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입었지만 바로 실증이 나서 이렇게 안 입는 옷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정말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귀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만물에 대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보희 총재님께서 직접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 번은 이제 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조용히 앉으셔서 당신이 늘 참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 보면 참부모님이 메모진 검정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요. 아니면 비서 아니면 수행원들이 들고 다닐 때요. 그래서 참 늘 박보희 총재님께서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었을까 늘 궁금했대요. 그럼 아버님께 한번 이렇게 열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언젠가 아버님께서 너 이거 궁금하지? 그럼 한번 열어봐 그러시는데 그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원리강론, 성경, 그 다음에 노트, 필기들과 아주 각연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언제 기회가 있어서 또 열어봤더니 그때도 똑같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 부모님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데요.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늘 우리 사모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사모가 다 해결해 주는데 오늘도 제가 이 책, 저 책 막 찾아서 자세히 쌓아놓고 지금 왔습니다. 참 그래서 부끄러운데 하늘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이 바로 만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1972년 5월 20일경에 제1차 순회 전도단, 그 당시는 기동대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중앙수련소 대강당에 모여서 참 부모님께서 한 10차례나 오셔서 계속 말씀을 10일 동안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편, 후편 원리 강의를 선배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2월 1일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강의 중에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들은 이제 긴 책상을 놓고서 앉아 있었는데 봐라 이 줄이 삐뚤어 있잖아. 그러시면 자 옆에 이렇게 뒤를 다 이 줄로 앞에서부터 쫙 맞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듣다가 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부 다 이렇게 앞사람 중심하고 다 책상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 정리정돈에 대해서 다루신 분이 은지님이랍니다. 은지님이 그래서
한 번은 참 아버님께서 늦게 은진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은지님이 침대를 잘 가지런히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놓고 그 밑에 방바닥에서 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진이 불러서 이제 은진이 불러서 참 아버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침대를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럼 침대에서 자야지 왜 방바닥에서 자니? 그러니까 저는요 깨끗한 침대가 구겨질까봐 방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아버님께서 은진이가 나를 꼭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우리도 앞으로 잘 정리정돈 하시자고요. 세 번째는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만물을 깨끗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침대가 인지님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인지님. 은진이요. 네, 은진이 제가 잘못했어요. 은진이. 자, 가와서 잠깐 수정하려고 하다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다만 써놨었는데 여기다 고치겠습니다. 은진입니다. 수련회 거기 후광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잎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름에 되면 그게 떨어지면요, 이렇게 가지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날 한 10시쯤에서 갑자기 참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뛰어나가서 제가 나가서 우리들이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제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낙엽이 길에 쌓여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수련생들이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는 너희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님 저희들이 아침에 다 쓸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또 떨어져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길이 깨끗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러한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보이면 깨끗이 이게 쓸어서 깨끗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참 아버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내가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보면 사고난 차량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 사고난 차량들은 더럽게 청소를 안 한 그 지저분한 차량들이더라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는 것, 그것이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 부모님께서 만물을 아끼십니다. 한 번은 파란 메론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밑에서 잘라서 이렇게 사각지게 이렇게 잘라서 놔서 포크로 이렇게 찍어 잡수시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참 아버님께서 하나를 이렇게 드시고 다 포크로 잡수시고 나중에 그 이제 파란 부분에 조금 붙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칼로 막 긁어서 막 잡수시더래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께서 보시고 하나를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안 먹으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까봐 내가 아까워서 이걸 다 긁어서 먹는다고 그러시면서 잡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시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 내프긴 있잖아요. 내프긴 크잖아요. 대개 행커치프처럼. 그럼 그것을 당신은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한번 닦으시고 또 그걸 접어서 또 닦으시고 또 접어서 또 닦으시고 계속 이렇게 작게까지 접어서 이렇게 닦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안보에 그 당시 호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한번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타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부모님 묵고 가시는 거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건만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여쭤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만 그것도 충분한데 뭐 이런 걸 다 쓰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참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금융권 절약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만물과 무수한 추억을 회상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참부모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물컵을 이제
너무 오래 썼으니까 참 아버님께서 이제 어머님께서 그걸 바꾸신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쓰던 그 물컵 어디냐고 찾으신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컵에 나들이에 어떤 식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추억이 있고 내가 그 물컵을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물컵이 바꿔놓으면 없어지는 거라 똑같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당신은 선물을 새롭게 넥타이나 뭐 스웨터나 이런 것을 우리 해드리면 잠깐 입었다가 다 벗어도 놓으시고 늘 평상시에 입던 스웨터를 즐겨 입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바로 내가 이 스웨터를 입으면서 여러 가지 이 스웨터와 함께 잠겨있는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즐겨 입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잖아요. 사랑의 주관주잖아요. 사랑으로 주관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한 박사의 증언이십니다. 한 번은 석양 노을이 지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저렇게 석양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석양 노을은 더 아름다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의 주관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시는 참 부모님 비하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동했노라고 저희들 앞에 정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구가 새들을 많이 기르는데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이 새들이 어느 때 가장 좋아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새들을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새들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도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그런 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참 부모님의 만물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주체 입장에서 대상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주체 입장에서 누구 대상을 세워놓든지 즉 하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어떤 만물이든지 무엇을 사랑 어떻게 how to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잘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새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져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나도 절대 사랑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참 부모님을 우리는 또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은 어차피 네 계절형에 또 12성상의 형을 갖춘 사람이니까 세 계절은 나하고 맞지 않고 11성상의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12진주문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합격자가 되어야 되니까 사람을 참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사랑을 참 부모님께서 새 존재에 대한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랑의 완성자, 성공자들이 될 것을 이 시간에 다짐해 보자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생명보다도 혈통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사랑했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또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 앞에 지금 소유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모든 이 자연까지도 온전히 만물 세계를 사랑하는 주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리고 상대가 필요로 한 내용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저 나라에 갔을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예, 했습니다. 너는 인간을 사랑했느냐? 예, 했습니다. 만물을 사랑했느냐? 예, 했습니다. 세 가지 사랑을 자신 있게 했노라고 말씀드려 보태서 참 아버님을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참 부모님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과천 재단에 몸 담고 있는 식구 형제 자매들 축복 가정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사정과 가정에 대한 모든 사정을 기억하시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런 종적인 사랑을 중심하고 우리 형제들끼리도 행적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나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이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싫은 내용 11명의 그런 두 명의 형태의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새 길을 나하고 통하지 않고 싫어지는 계절의 형의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품어서 네 계절 모두에게 12형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저희들이 되어서 사람에게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곳에서도 성공하고 만물을 아끼고 또 깨끗이 청소하고 또 저희들이 아낌없이 주고 또 만물의 사랑의 주관자로서 그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온전한 참 부모님의 참 자녀로서의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을 것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를 하늘 부모님께 의탁드리옵고 축복 중심 이창훈 김영희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말씀 감사합니다.